네,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어제 올 때 여러분이 아마 한 40분 내지 50분 거리의 이 산길을 여러분이 걸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리 아프죠? 그렇잖아요? 오, 그래서 혹시 강의 듣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다리도 펴고 또 눕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랑 같이 제 아내도 같이 왔는데요. 강의 중간에 제 대신해서도 강의도 할 겁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리고 또 저 뒤에 앰프실에 저랑 함께 이 손발을 잘 맞춰서 강의하시다가 간사님이신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는 얼굴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되겠습니까? 네. 줄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 평생 도움입니다. 근데 도움이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라는 걸 좀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까지 갈 수 있도록 줄이 충분한지 모르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기 전에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저 뒤에 첫 장면 좀 볼까요? 네, 한 청년이 저희 라브리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시무룩하게 마치 다 죽어가는 청년처럼 찾아왔어요. 왜 왔나 그랬더니 자기는 어느 날부터 성경에 있는 이적 기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든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셨다든지 뭐 사람을 병자를 낫게 했다든지 이런 게 어느 날부터 하나도 안 믿겨진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오, 야, 이도형 씨.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중3부터.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중3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 기사들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그냥 꾹꾹 눌러놓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대학을 이공계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이게 더 심해졌어요. 심해졌는데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말을 싫어하는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못 믿겠어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근데 이 청년은 사실은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신촌 근방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교회 대학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대학부 회장님이 지금 성경을 못 믿는다니, 그죠? 근데 이걸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했는데 일기장에 줬었어요. 근데 엄마가 봤어.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읽었어요? 아빠한테 읽었지. 근데 아빠가요? 아가 머리 끝까지 봤을까요? 아니에요. 와, 그럼 진짜 아버지가 멋지게 불렀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소문이 우리 교회 다 나도 좋으니까. 왜냐면 그때 대학부 회장에다가요 주일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에다가 성가대까지 하고 있었거든. 얼마나 중요해. 근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의 자식을 어떻게 키웠어요? 혹시 여기 목사님 아들 딸들 있죠? 소문나면 큰일이야. 근데 이 목사님은요, 와 멋쟁이. 너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으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그 대신에 제일 먼저 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전도사님, 똑똑한 전도사님을 너 찾아가서 상담해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전도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하 전도사님들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너 기도 얼마 해? 요즘 기도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지. 기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30분 하세요? 하루에 1시간 하세요? 오, 그래요. 기도를 하루에 30분, 1시간씩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하니? 사실 5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한 달 후에 와. 그럼 다 문제 해결될 거야. 30분씩 매일 했어요. 한 달 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전사님, 이게 이상한데? 틀림없이 이 문제일 텐데. 그 다음, 너 혹시 성경 읽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지나. 두 번째, 이거 우리 간사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들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너 얼마나 성경 읽니? 얼마나 기도했니? 두 가지를 팍 찔러가지고 안 걸리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지. 혹시 안 걸리는 사람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얼마나 읽니? 아니, 하루에 성경 30장씩 읽고 한 달 후에 만나. 한번 손 들어보자. 하루에 성경 30장 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봐. 석 장 읽는 사람. 오, 석 장 읽는 사람 몇 사람 있네. 이야. 하루에 성경 석 장도 안 읽는데 너 어떻게 그런 의심이 안 생길 수 있냐? 30장 읽고 한 달 후에 만나자 그랬어. 30장씩 읽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이놈이 좀 센데? 세 번째 성경 뭘까? 세 번째 성경 잘 모르지? 너 요즘 얼마나 전도했니? 지난 1년 동안 전도한 사람 너 3명 이상 있어? 3명이 뭐야?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한경희 씨 몇 명 전도했어요? 한 명 전도하기 힘들지? 맞아요. 근데 3명 했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해. 그리고 한 달 후에 만나자. 근데 매일같이 전도했는데 잘 될까? 잘 안 되지. 하여튼 한 달 후에 만났는데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학생이 저희 나무에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건 뭐 기도를 덜 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성경을 덜 읽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전도 안 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일까? 이건요. 학교 다니면서 머리가 굵어지면서 하나의 그 합리적 사고, 과학적 마인드가 자라면서 이 신비적인, 그죠? 초자연적인 이 두 가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세계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 달 공부하러 왔는데 한 달 갖고 모자랐어요. 책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논문도 여러 개 썼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정도 공부하고 성경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신대원이라고 있죠. 장신대. 거기 강의를 하러 또 가는데요. 게시판에 이런 얼굴이 또 붙은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 다 붙네. 얼굴이 또 붙었는데 제가 누구지? 제가 몇 년 전에 말이죠. 성경을 못 믿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던 애인데 장신신학대학원의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거기서 설교대회 1등을 하면 교수님들과 친구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준대요. 그래서 맨날 며칠날 설교합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 저런 놈 한 놈만 구하겠다. 왜? 한 놈을 구했더니 걔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고 설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요. 세상을 바꿀 거 아니, 그죠? 나는 내가 뛰어다니면서 설교할 필요 뭐 있어, 그지? 걔 하나만 도움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날부터 전 사실 이런 설교, 강의 이런 것보다 한 청년, 한 명 한 명을 돕는데 제 인생을 투자했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한번 샘플을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한 자매가 이런 말 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별로 안 크네. 이 지붕이 아주 튼튼한데 확 올라가도록. 여자들이 크게, 시작! 오우, 남자들 다 넉대.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까? 남자들한테 묻습니까? 남자들한테 묻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성급한 일반화일까요? 어떤 남자들, 늑대 같은 남자가 있어요. 늑대보다 더 무서워. 곰 같아. 오라이 같아요. 자, 한 형제. 한 형제가 아니라 여러 형제들.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이야. 여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한두 명 여우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순한 양 같은, 비둘기 같은. 한번 자매들 따라합시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성급한 일반화다. 예, 이게 가치관입니다. 남자들 머릿속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면 심각합니다. 여자들은 다 여우다. 여자들 머릿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다 늑대다. 이거는 아주 심각해요. 옆에 혹시 앉은 사람 다 늑대야? 네? 다 여우예요? 사실은 보석 같은 보배들이 옆에 앉아있어요. 보석 같은 보배. 시편 110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친구들. 새벽 이슬은요, 사실 다이아몬드나, 그죠? 루비나 사파이어보다 더 비싼 보석이 다 옆에 앉아요. 옆에 앉아있어서 혹시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늑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누구다? 새벽 이슬이다. 너는 새벽 이슬이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보통 교회에 심각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한 장로님 이런 말 했어요. 우리 남자들이 다 장로님이 되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도 사실일까요? 성급한 일반화일까요? 그럼 권사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자매들이 크게 합니다.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라도 좀 손을 좀 대신 분들이 계셔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돈 모으는 분이 계시면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산골장, 설악산 산골장에 살지만요. 몇 년 전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올라갔다 오는데요. 제목이 재밌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무슨 제목을 줬느냐면 성형수술 어디까지 해도 좋을까? 제가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하고 싶은 만큼 해라. 오. 또요? 뭐라 그랬을까요? 어? 가능한 거 많이 해라. 뭐라고? 가능한 거. 다섯 번에 하고 싶은 만큼 해라. 가능한 만큼 많이 해라. 돈 있는 만큼 해라. 예, 제가 그런데요. 제가 다른 말 안 하면 저 밑에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안 보여서 대단히면 제가 해줄게요. 여호와께서 이거 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이 하는 거 시작.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핵심한 이야기 할게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얘들이 학생들이 돌을 들고 전부 다 저를 때리라고. 예, 사실은요. 기독교 세계관은 뭔가요? 이렇습니다. 내 눈으로, 내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기독교 세계관. 따라합시다. 내 눈으로, 내 육신적인 눈으로, 내 욕심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좀 간단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프로젝트가 좀 멀어가지고 그런지 한 집사님, 여러분의 어머니와 같은 엄마들 이런 소리 잘 좋아하세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런데 저 아저씨가 누구냐? 저랑 제 아내랑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아저씨는 누구를 가리켰냐면요. 우리 동네를 매일같이 청소해주는 청소부. 근데 이 아줌마는 그 청소부 아저씨를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자식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도 청소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서 미화원, 환경미화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종사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 교육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분도 집에 가면 한 아내의 존경받는 남편이거든, 사랑받는 아빠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기독교 안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청소부든 목사님, 청소부든 변호사, 청소부든 의사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천하고 이런 게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근데 이 집사님, 자기 자식 손가락 교육을 하는 그 집사님이 누군가 제가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소문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믿음이 제일 좋다고 소문납니다. 사실은요 그런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닥히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류병이 안 고쳐지고 직업 귀천 이게 안 고쳐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DFC 청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제가요 그 아줌마를 만났을 때 이분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신 분인데요. 홍일식 박사님의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살고 생각을 할 때는 불교식으로 사고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슨 식으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뭐라고요? 기독교인들도 별반다 그러잖아.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식으로 한다 그랬을까? 응? 일상생활 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이 따지고, 학벌 따지고, 그죠? 이런 거 따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DFC도 그렇습니까? 남자들 딱 만나면 나이 따지고, 학벌, 군번 따지고, 이제 딱 소유를 정해놓고 살아요. 여기가 군대입니까? 여기가 교회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또 우리는 딱 만나면 학벌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느 정도 높으냐. 그 다음 또, 우리는 어때요? 불교식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겁니다. 옳은 뜻도 없고 틀린 뜻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 악 속에 선이 있고, 선 속에 악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저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이게 중용사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마 엄마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원한 돈이 돌 맞는다 해야 너무 튀지 마라. 그냥 둥글둥글 그냥 대충 그놈이랑 그놈이랑 다 똑같아. 이게 불교적 사고방식.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슨 식으로?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이죠? 이 홍식 박사님 뭐라 그랬을까? 네? 이렇게 자기 부채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무슨 식으로 한다고 했을까? 이렇게 식으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무당식으로. 제가 처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분 고발하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당식으로 한대요. 뭐 병이나 낫게 해달라 그러고요, 우리 집에 복 달라 그러고 말하자면 우리 집 아이 합격해달라 그러고 맨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홍익식 박사님 봤을 때 기독교인들도 똑같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과연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게 뭔가? 먼저 몇 가지 좀 세계관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문제 공청할 수 있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어릴 때 그리스 신화를 배우며 종종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가련하고 불쌍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 영혼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부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 지식이 더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람 한번 볼까요? 예, 이 사람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현대 지성의 심오한 구조들은 대개가 비기독교인이나 반기독인의 활동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 듀르케, 프로이드 같은 19세기 이론가들은 현대 대학교의 지성적 전통을 수립한 겁니다. 좋든 싫든 그들의 유산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진보시키는데 그 틀을 채웁니다. 이 사람은요, 부스노라고 이름이 뭐죠? 로버트 부스노라는 사람은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교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 와서 공부하면 프로이드, 막스 이런 사람을 배우지 않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한다. 막스 없이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공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한번 봅시다. 프로이드 없이 교육학 할 수 있겠나? 못해요. 혹시 교육학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여러 명이네, 교육학. 오케이, 심리학.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 예. 프로이드 없이는요,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교에 가면 전부 이런 걸 말해서 4년, 5년, 10년씩 공부를 해야지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면 예수 잘 믿어요. 근데 학교 가면 전부 이런 것만 공부합니다. 근데 저런 걸 공부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바삭바삭 말라간다. 그 밖에 아마 사회학 하신 분이나 그 밖에 다른 분들은 저기 배워 혹은 들깨 이런 사람들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학교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는 예수의 피가 끓고 있으나 내 머리는 프로이드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앉아 계신다. 시각화적이 돼. 그제? 내 가슴에는 예수의 피가 끓고 있는데 내 머리는 누구 머리? 부처님 머리. 부처님 머리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랑 똑같지 뭐. 막스주의 사고방식을 달고 다니는 머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 전체가 다 권력과 돈으로 보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은 짧고 간단하게 그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걸 좀 설명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왔습니까? 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 어디 찾은 사람?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찾았어요? 예, 거기 주님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빙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걸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아우 목소리 좋네 아주 그지? 야. 근데 만약에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거짓 배신자가 생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엉터리예요. 두 번째, 비본질적인 문제로 낙심자가 되기도 쉽고요.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기 쉬워요. 혹시 그런 사람 봤습니까? 오래 믿었다는데 아직도 이 판단력이나 가치관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 또 하나는요, 흔들림. 계속해서 흔들림.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가지처럼 계속해서 흔들림.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그죠? 뭐 못하겠다 그러다가 한다 그러다. 하루에도 12번씩 혹시 여기 흔들린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개 꼬리가 흔들리듯이 흔들린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개 키우는 사람. 여기 있네. 여기 홍영기 씨. 개 무슨 종이에요? 종류가 뭐야? 똥개야 지금 잡종. 네? 잡종. 아 잡종. 잡종이라도 꼬리는 있지. 이렇게 꼬리 하루에 몇 번씩 흔드는 것 같아요. 수만 번. 맞아, 수만 번. 근데 그 개 꼬리처럼 흔들린다. 뭐가 안 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개 꼬리처럼. 혹시 여러분 좀 흔들리다 여기 오사 손 들어봐. 솔직히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수십 번 흔들리다 온 사람도 있지. 저기 자발이죠. 손 들어서 용감한 사람이 있어. 좋아요. 우리 아마 선교사님들 간사님들하고 속이 탔을 걸. 여기 리더들 그지?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온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10번도 더 흔들리고 10번도 차버리고 싶어. 차가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저는요 10번 흔들리는 너무 귀여워. 곱게 안아줘. 근데 저는요 평생에 몇 번씩 흔들리는 수천 번 수만 번 흔들리는 놈들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제가 아무리 고함치도 아무 소용없을 여러분 아마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율동을 하나 가르쳐줄게요. 여기 다 내세요. 제가 이 뚱뚱한 몸에 율동을 만든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야. 다 같이 허리 손을 준비. 다 같이 이야기해. 준비. 믿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라. 이거 제가 만든 율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비웃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율동이냐? 근데 율동이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다 같이 준비. 믿는 거고 공부는 공부야. 예배소 성경 말씀대로 이 사람은 믿음 성숙한 사람이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야. 믿는 거고 연애는 연애야. 결혼은 결혼이야.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까? 미성숙한 사람?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같으면 믿는 것과 가치관이 하나가 안 되고 따로따로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뭐라고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 결혼하면 어때? 공부는 뭐 성경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흔들릴 뿐만 아니고 미성숙하고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어린아이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는 어떤 사람은요, 제대로 예수를 안 믿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면요, 세계관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하고 잠시만 좀 스타디를 하겠습니다. 한 1분만. 세계관, 칸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뭘까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벨트 안샤움. 우리 독일말 한번 하자. 벨트 안샤움. 벨트란 말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계. 안샤움은 관점이라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관은 전제다, 혹은 세계관은 홍역처럼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선입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관은 선입관이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 여자들은 다 여우다 이런 식이지, 잘못된 선입관이 있으시죠. 그 다음 볼까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관은 패러다임이다. 따라합시다.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은 만약에 외모가 전체다. 우리나라 외모, 남자들, 여자들 외모만 본대. 예? 그 사람은 패러다임이 뭐라며? 지는 잘 못생기면서, 못생겼으면서 뭐라며? 외모만 자꾸 보는 그 패러다임이 있다. 패러다임이 들어있다. 외모지.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에는요, 교재 꼴이 굉장히 제한되죠, 그죠? 이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 볼까요? 다른 한 사람 더 있나요? 여기 뭐 잔뜩 있는데요. 제일 밑에 그만합시다. 제일 위에 있다고. 저 위에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거는 따라합시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요즘 컴퓨터 윈도우즈 시대지? 윈도우즈다. 저는 제일 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저는 안경을 꼈어요. 만약에 제가요, 안경이 빨간색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경을, 세계관을,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하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하얗게 보이겠지, 그죠? 안경 색깔이 조금 있지? 하나도 없나? 조금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오케이. 저는 약간 브라운 컬러. 왜 세상을 좀 따뜻하게 보려고. 만약에 내가 파란 색깔 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보이겠죠. 세계관이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 어떤 안경을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왜? 굉장히 시니컬한 안경을 끼고 사람이 안경제. 뭐 하자는 못해. 이거 하자는 안 해. 어떤 사람 너무 이 파지티브 안경이 있어요. 그 사람 빨간색 안경이, 뭐 분홍색 안경. 그 사람한테 뭐 할까? 두 가지 더 하잖아. 왜? 안경이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대표적인 안경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한번 좀 답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좀 지나갑니다. 자, 첫째, 대표적인 안경이 첫 번째가 참타구라는 안경이에요. 따라합시다. 참타구. 참타구가 뭘까? 오, 맞아요.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라는 안경이에요. 사실 이 안경은요, 네덜란드의 법철학자 도이벤트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기가 막혀요. 세상을 볼 때 어떤 안경을 끼고 보자면 창조라는 안경을 끼고 보자는 거죠.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볼 때 창조라는 안경을 끼자는 거죠. 그런데 창조됐지만 타락하고 변질됐다. 한번 이 안경을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여드름 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까? 유성일 씨? 정말이야? 여드름 나는 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정말이야? 정말이지? 제가 축복을 하나 해줘도 돼요? 여드름 나는 게 정상이니까. 정상이라면요, 여드름이 많이 날수록 좋지. 그지?
여드름이 빡빡 많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여드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게 피부염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피부염이 더 심해져가지고 때로는 피부 뭐가 돼? 암이 돼. 피부 여드름이 정상일까? 예. 창조 타락이라는 안경은 뭔가면요, 이 모든 세상이 지금 다 뭐라고요? 비정상이다. 정상이 아니고. 성희 씨 알겠나? 병들고 다시 성희 씨 다시 사람이 죽는 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 성희 씨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아들 한번 봅시다. 아들. 혹시 잘 됐습니까? 한번 볼게. 사람이 죽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 남도 없겠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렇게 윤영욱 씨, 사람이 죽는 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비정상. 맞아요. 비정상. 만약에 죽는 게 정상이면 어때요? 빨리 죽는 게 좋겠지. 칼 어디 가는 칼 좀 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다. 왜곡되고 부정이가 팔을 치고 말이죠. 거짓말과 속임과 멸과 죽음과, 그지? 그건 무슨 안경이야? 타락이라는 안경이에요. 성희씨 이해되나? 지혜씨 됐나요? 여드름 나는 거 뭐라고? 비정상. 죽는 건 비정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안경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창타구. 와, 여기까지만 해도 이 안경만 끼도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안경이 없어요.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안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제 아들은요, 이 아토피 피부병, 여기 혹시 아토피 피부병 알고 있는 사람 있나? 아토피 피부병, 저기 손 들었는데, 야, 술을 내먹기 힘들죠? 덥고, 그죠? 이런 데서 수련회 참석하기 힘들어요. 제 아들은 이 수련회 참석해본 적이 없어요. 왜? 덥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씻지 못하지. 이런 아토피 환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병원에 갔다 의사가 하는 말 뭐라고? 그냥 참고 살아. 그게 세상이 그런 거야. 의사가 이 병 자체를 말이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지? 이걸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 좀 의사 보면 좀 해주고 싶어, 그지? 그래서 이제, 피부병 걸려 주는 법은 없대. 의사가 안 고쳐준다니까. 별로 연구도 안 했대. 그래서 아토피 약이 별로 없다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나도 굉장히 아토피 앓고 있는 사람이 아마 3분의 1은 될걸? 그래서 저는 아토피를 앓으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참 아주 축하하고 존경하고 제가 사랑합니다. 왜? 이 비정상은 물리쳐야 되죠. 그죠? 고쳐야 돼. 예수님 오시는 고쳐야 돼. 이게 첫 번째 안경입니다. 창타구 안경에 도입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저희 라브리를 세운 프란시스 쉐이퍼인데요. 창타구 안경은 아주 좋은데, 간단하고 아주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요, 그 이야기하면, 창조 안 믿는데, 이러면 끝나요. 타락도 안 믿는데, 이러면 끝나요. 그래서 창타구 안경은 매우 간단하고 좋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는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창타구 말 꺼낼 때 조심하세요. 나 진화로 믿어. 타락 안 믿어. 나 이 세상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형이상학적, 도덕적,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 혹시 귀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형이상학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신의 세계, 천사의 세계, 그죠? 내세의 세계,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성령, 이런 세계에 대한 대답이다. 도덕적, 인식론적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이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조금 다음에 심도 있게 공부할 때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최근에 플란팅가라는 사람은요, 제일 쉽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플란팅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적, 지성적 체계이다. 지적 구조이다. 지적 구조다. 이건요, 요즘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적 구조란 말은 프로이드가 제일 먼저 한 말인데 우리가 이걸 차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지적 구조다. 옛날 어른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교리적 체계다 이런 말했어요. 근데 지적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세부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니까 플란팅가는요, 지적 구조를 8가지로 나눴어요. 신념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신념을 간단하게 말하면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의식적 신념, 무의식적 신념, 또 논리적으로 연관된 신념, 논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신념, 중요 신념, 사소 신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신념 체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좀 볼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간단하게요. 제가 한두 가지 성경적 설명을 해보려고.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죠. 마음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트라고 생각이 되세요? 마인드라고 생각이 되세요? 마인드?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에서 마음이라는 말이 헷갈려 있어요. 마음이라는 말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트로도 통하고 thinking, 생각으로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뭐야? 생각을 말하는 거야.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자, 찾은 사람 누구든지 큰 소리 한번 읽어주네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더니 뭐 예수님의 따끈따끈한 마음 이런 거 가지라는 줄 알고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을 품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가슴 속에 믿고 계시죠?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네. 근데 머리는 어떻게 할까? 아까 뭐라고? 부처님 머리, 공자님 머리, 프로이드 머리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머리도 누구의 생각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라.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품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경적으로 더 따져보려면 잔뜩 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베드로도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이 생각을 봐.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라. 새롭게 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첫 번째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spiritual discernment, 영적 분별력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생각을 분별합니까? 아니면 직통 계시를 기다립니까? 뭘 어떻게 하세요? 네? 주로 어떻게 하세요? 어? 분별해? 오, 아주 성숙한 친구들이 강의 안 듣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저는요, 많은 청년들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을 때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직통이죠. 직통 계시. 직통 계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통 계시 중에 하나가 제일 인기 있는 건 꿈. 예? 하나님, 제가 꿈을 꾸게 해주시면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꿈을 꾸세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누가 나한테 뭐 무슨 소리를 들려주시거나 하지? 그지? 이러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어떤 자매가 왔는데요. 직장을 구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직장이 생겼다고 소식이 왔어요. 근데 대낮인데 자매가요. 잠시만요. 그러더니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꿈꾸를 하고. 이 자매는 꿈에 뭔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꿈을 꾸지 않으면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참 아주 이런 자매가 예수 금방 믿는 사람 같으면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심각하다. 환상을 봐야 된다든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된다든지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은 자세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라. 뭘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게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제가 다 찾아도 성경 10군데 안 찾습니다. 12장 2절 12장 2절 찾았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분별을 하도록 하라. 분별을 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은 분별 안 하고 침튀기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침튀기지. 어떤 사람은요, 예? 꿈꾸지만 어떤 사람은 침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미 뽑기다. 물론 재미 뽑는 것도 뭐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분별이 없는 사람을 구약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분별이 없는 사람 구약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는지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락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요. 총명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우매무지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분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요. 이 분별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가장 분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왜? 우리가 전부 감각적인 사람들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C.S. 루이스가 한 말, 재밌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뭐고요? C.S. 루이스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별력이나 상식이나 같은 것이다. 상식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물이 아무도 쓰지 않는데 물이 수도꼭지가 털려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잠글까요? 그냥 내버려두고 나올까요? 잠궈요? 오, 그 사람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장실에 갔어요. 물이 줄줄줄 털려 있어요. 원척 만척 나와버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별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 이렇게 말했어요. 상식적인 사람, 상식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런 상식적인 사람이야말로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적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칫하면요, 믿음이 좋은가 하고요, 이 분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게 글씨 읽을 수 있겠나? 저기에서 거의 못 읽을 것 같은데, 앞자리에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신문을 제때에 배달하는 것,
밭에 채소를 심고 잘 가꾸는 것, 회사나 은행에서 돈을 정확하게 세는 것,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것, 이상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의미가 없거나 뭐라고 하죠? 비영적인 일이거나 목적이 없거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상식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수련회 여기 일상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야,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주제를 어떻게 정해졌는지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사실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신약, 구약은요, 약속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 약속 잘 지켜? 주희씨, 친구 약속 잘 지켜? 민지 잘 지켜? 우리는 약속을 너무 우리 여명씨 어때? 여명씨 돈 셀 때 정확하게 세? 대충 해요? 신문 배달 혹시 안 하죠? 와, 저는 강원도 이사 가가지고요, 미치겠는 게 신문 배달이 비 오면 안 오고 눈 와도 안 오고 그냥 뭐 그지?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신문 끊어져 버렸어. 그 신문도 지금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받아. 여기 이디슈에이파 여사는 저희 나분이 세우신 분을 이렇게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맛있게 한 그릇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야. 그게 바로 영적인 것. 내가 오늘 청소할 때 제대로 마루 닦기를 한다면 청소를 제대로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근데 우리는 뭐 산에 가서 막 철야기도 하고 말이죠, 금식기도 하고 막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것만 복음인 줄 알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번 DFC 아주 수련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약속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영성이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제 몸이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이거 좀 지나갑시다. 이거 함부로 보고 지나갑시다. 자, 혹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이상 되는데 5년 이상 된 사람만 이야기하세요. 5년 이상이 됐는데도 아직도 분별력이 안 생긴다. 분별력이 왜 이렇게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당황해.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부모의 지나친 간섭도 원인이라고. 엄마가 다 결정했어. 옷 사는 것까지, 학교 가는 것까지. 이번 수련회 엄마가 가라 그랬어. 그래서 온 사람 손 들어봐. 솔직하게 손 들어. 아무도 없어요? 좋아요. 이번까지만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다. 다음부터는 뭐라고? 내가 결정하자. 그런데 이 분별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를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한 명만, 얘는요, 포르노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멜로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현격하게요, 분별력이 완전히 제로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여기 남자들 잘 들으세요. 하도 요즘 인터넷 음란 사이트도 많고 음란 동영상도 많고 포르노 영화도 많고 그렇죠? 아마 다 한두 번씩 몇 번씩 본 사람도 있고 중독된 사람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 사고력, 판단력 완전 제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요, 이게 연구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메커니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이유는 죄를 지었으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분별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데,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나쁜 영화, 비디오, 그죠? 이런 것도 있겠죠.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왜 포르노 비디오가 판단력을 저하시키는지, 그건 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심각한 연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이런 거 자주 들어가서 보지 마세요. 보다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바닥을 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뭐냐?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그 다음 제 아내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은 사람 아마 눈치 딱 챘을 거야.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분별력을 내가 갖는 거고, 또 뭐 하는 거라고? 성령의, 혹시 여러분 성령도 생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도 성령의 능력,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 성령의 능력, 파워, 이것만 그냥 강조를 했어요.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렇지? 두 번째, 성령의 은사. 각종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성령 그러면 뭐야? 전부 은사 아니. 이랬더니 성령도 생각이 있는 줄 몰라. 하고 따라서 성령도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그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줄 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 은사. 또 하나는 파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성령의 능력을 주면 어디에 써먹을래? 내 생각도 모르고 내 생각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거기 보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한번 누가 찾아볼래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찾았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라면 육신의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되죠. 영의 생각은 뭐라면 생명과 평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지나가볼까요? 네. 다음요. 네, 다음 중에 어느 것이 성령의 생각일까요? 1번. 그렇죠. 봅니다.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육신의 생각일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 아리까리하죠? 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이죠? 그다음 두 번째 보자. 신앙과 직장은 별개의 문제이고 성경과 공부도 별개의 문제다. 이건 뭘까? 네, 그 다음 세 번째. 잘생겼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 이 육신의 생각일까? 성령의 생각일까? 요즘 이게 화를 치는 거야,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놈들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애들까지도 이런 소리. 외모지상주의죠. 외모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공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단력을 흐리는 게 아닙니다. 판단력을 흐리는.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다음은 제가 할 일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15분 정도는 우리 질문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한 15분 동안은요, 제 아내가 나와서 기독교 세계관은 또 이런 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준비해주세요. 예, 그 다음 건데요. 이제 11시 반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11시 15분에서.
세 가지를 지금까지 하셨죠.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은 시대 정신을 꿰뚫어보는 비판적 정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고린도서 거기 써여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잘 안 보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날씨를 보면 하늘을 보면 아 날씨가 이렇겠구나 싶은데 너희는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DFC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있고 그러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세상에 그냥 따라가면서도 나는 마치 안전한 데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막 우리 이렇게 침략을 해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 시대 정신을 잘 꿰뚫어보는 이 비판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기 잘 안 보이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요. 찾으셨어요? 10장 5절 보겠습니다.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생각을 모든 생각 어떻게 하죠?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파하라, 무너뜨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그럼 파해야 하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생각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 지금까지 나왔죠. 외모지상주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미가 다야. 재미가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쾌락주의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시 15분이 되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파해야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파워포인트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돌려주세요. 예, 여기 잘 나오네요. 이게 파하라는 거는 대충 그냥 파하는 destroy가 아니라 demolish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을 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외모지상주의도 어느 정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만 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해줘야지, 받쳐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디몰리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디스트로이, 대충 부수고 외모지상주의도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박살을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앤드류 머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단 강의를 들으시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2단 중에 2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단을 매일 만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대 정신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켜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아니면 길에 광고판을 봐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는 시대 정신이 가장 무서운 2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시대 정신들이 나와요. 여기에 이 시대 정신 중에 내가 과연 완전히 무너뜨린 것들은 어느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넘기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예. 종교다원주의에는 M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길은 많지만 정상은 하나이다. 왜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다 같은 하늘님이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M형이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하나다. 하나님 하나다 해서 M형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금 이런 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김지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요거 하시는 그 아주머니도 계십니다. 예, 그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만나는 이 다원주의자들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길도 많고 정상도 여러 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 그래 너희 하나님 믿어. 거기 네 하나님 계시지. 그 다음에 불교? 우리가 다 부처인 거야. 이건 기독교의 하나님과 달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 부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힌두교? 그래 우리는 우리 신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걸 믿든지 상관없어. 전도하지 마. 그냥 다 우리가 믿는 거 믿으면 되는 거야. 각자 믿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정상도 여러 개거든. 요즘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M형이 많을까요? P형이 많을까요? P형이 많겠죠? 예. 이게 요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다원주의입니다. 그럼 다음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분들이 다원주의자들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M형도 있고 P형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M형도 있고 P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다음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또 다른 형이 있습니다. M형, P형이 전부 마음에 안 드셨다면 혹시 이 형은 여기 내가 여기 속해 있나 보겠습니다. 이 형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세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저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 만약에 친구들이 다 M형, P형을 믿고 있을 때 나는 그거 믿지 않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너 정말 멋지구나.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 들을 것 같아요? 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고리타분하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래 우리는 한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M형과 P형이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트렌드가 아닌 이것을 믿는 우리 E형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가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쭉 넘겨봐 주시겠어요? 푸코도 있네요. 예, 푸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즘 성담론이 굉장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예,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푸코가 기여한 바가 있고 해악을 끼친 바가 있는데요. 예,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기독교 세계관은 변화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가 제일 먼저 변하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근데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금방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식이 하나하나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바뀌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라브리 공동체는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왔던 세식 씨가 있었어요. 세식 씨가 아니죠. 한 4년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유교에서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네, 맞아요. 7도 죄악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아기 못 낳는 여자는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고 얘기하나요? 기독교에서 아기 못 낳는 여자는 죄인인가요? 아기는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 그래서 아기를 못 낳고는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데 시댁과 친정도 다 같은 교회 다녀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시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속이 터진다. 내가 미칠 것 같다. 애도 못 낳고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너무 고민을 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참 별 짓을 다 했지만 임신이 안 돼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부인이 죄책감을 갖는 것이 옳을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기 못 갖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한테 달린 일이죠. 그런데 이 부인은 뭐예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21세기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집에 지금 큰아들의, 이 집 제일 큰 며느리거든요. 그 장손을 이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딸을 낳아도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이 가족은 전부 예수를 믿지만 이들의 생각이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닌 걸로 이 집안이 지금 죄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참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 부분만 설명하고 제가 들어갈게요. 요 사람들이 부부예요. 혹시 이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여자는 영국 사람이에요.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여요? 여자가 9살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 결혼을 하셨죠, 그렇죠? 요즘은 영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한국이 가난할 때였어요.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이 부부가 깨뜨렸던 금기가 뭐였을까요? 외국인과의 이거 무슨 결혼이라 그러죠? 국제결혼. 국제결혼을 70년대에 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다음에 또 남자가 나이가 많아야 한다라는 이런 통념을 또 깨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깼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런데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지금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 낳고 사진 찍은 거라 쭉 부었죠. 그래서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9살 난 딸하고 6살 난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혈통이 아니라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지금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그런데 이분이 시티아 사모님인데 너무너무 이 아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또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가졌던 이 변화된 지식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얼마나 바꿨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꼭 한국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분들은 동성 결혼이 아닌 홍성 결혼이죠. 요즘 동성 결혼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상관없고 나이 차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식이 내 혈통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변화된 지식이 이 두 분이 자기 삶으로 드러내고 계시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며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서 저희가 이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또 자식들도 손자들도 자식도 이들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예,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예, 앉아서 하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 청년이 와서 이제 의심이 돼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믿을 수 없었던 성이야. 예. 네, 그러셨는데 저도 21년 때 이제 목회 지나고 나서 가끔씩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거의 해결책이 성경과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해도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있을까 궁금해서. 짧게부터 하세요. 난 그러니까 시험 안 했는데. 제 아내 훨씬 대답을 잘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은 기도와 성경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죠.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첫째, 이해되죠? 많은 사람에게 그게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그러면 특별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심하고 있는 의심의 그 뭘까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의심이 있는 사람은 지식적인 고리를 풀어줘요. 해결해줘요. 도와줘야 돼요. 지적으로 도와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의 반란이라고 해서 C.S. 루이스는 감정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형제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A를 빼앗겨서 친구한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누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감정이 상처를 받아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성격이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요, 의심을요, 탐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도. 그래서 의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고, 만약 형제 같은 경우에 만약 그것이 나에게 오래된 지적인 문제 같으면 그 지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과학적인 지식이 늘어나면서 성경의 이적 기사를 못 믿게 됐는지, 아까 그 친구는 바꾸는데요. 그럼 그런 것 같으면 제 아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던 거, 이 세상은 그 형제 우리가 풀어준 숙제가 이거예요. 그 형제는요, 이걸 몰랐어요. 이 세상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리학을 배우고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나 뭘 몰랐는가 하면 이 세상은 인과 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 인과 법칙은 closed system이라고 해요. 이게 물건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인과 법칙에 의해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초월적 법칙도 같이 있거든요. 이걸 오픈 시스템이라고 해요. closed 시스템은 폐쇄 체계인데, 이 세상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뭐라고요? 해가 지는 거야. 해가 뜨면 해가 진다. 꼭 이 세상 그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가 떴지만 뭐라고요? 하늘이 멈춰 있는 거예요. 지구가 멈췄는지 해가 멈췄는지 하늘이 멈춘 거예요. 말씀은 이 세상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법칙도 같이 있잖아요. 이 세상. 이 두 가지 법칙이 작동한다는 시스템을 우리는 오픈 시스템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초월적, 다시 말해 물 위로 우리 걸어가면 빠지지.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한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픈 시스템이라는 걸 자기가 어릴 때는 믿었는데,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대학원 공부하면서 말이죠, 이 세상은 완전히 인과 법칙에 의해만 돌아간다는 쇠뇌를 받은 어느 날. 그리고는 이 오픈 시스템을 잊어버린 거죠. 그 고리를 풀어주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요, 자연주의, 과학주의, 물리주의와 같은 이런 자기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scientific mentality,
이 과학적 멘탈리티를 수정 내지 고치지 않고는 동정녀 마리아라든지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뭘 고치는데? 자연주의 마인드를 뜯어 고치는데, 두 번째는 합리적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는데, 세 번째는 이 물리주의, 이 세상은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고치고 나니까 저절로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초월적 법칙이 살아있고 동시에 뭐라고요? 동시에 자연 법칙도 있다는, 그지? 자연 법칙도 있다는 이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그랬을 때 이 고리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요, 뭐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심은 이런 겁니다. 한번 보자. 여기 두 사람을 비교하자. 은하하고 여기 또 누구지? 여기 예리하고 둘이 있습니다. 예리하고 있는데 의심은 뭐냐? 여기 중간에 있는 놈이에요. 은하를 만약에 은하를 여기를 신앙이라고 합시다. 잘 믿는 신앙. 여기 불신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의심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양다리 걸치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은요, 아침에는요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잘 믿어요. 근데 저녁 때 밤에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도 하루에도요, 오늘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때로는요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저게 뭘까? 저게 어떤 거지? 이렇게 탐구심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치면 불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현재 질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의심한다. 네, 저는요 계시록에요 의심하고 싶고 의심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나라가 어떨지 굉장히 의심돼요. 그러니까 의심은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이때 제가 말하는 이 의심은요 뭘까요?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탐구심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의심의 도가 지나치면 뭐라고요? 불신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 혹은 두 마음, 영어로 의심이란 말은 two minds. 남자도 의심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이 여자를 좋아할까? 저 여자를 좋아할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남자가 의심하는 남자예요. 그게 한두 번은 봐줄만 해.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차버려야 돼. 그지? 왜냐하면 의심은요, 이거 자칫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혹시 원하시면 저희 라브리 자료실에 들어가면 제가 의심의 정체와 그 해결책이라는 글이 있을 때요. 그걸 한번 참고하세요. 제가 그 아티클에서 의심의 종류를 9가지 원인 분석합니다. 9가지. 의심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요즘 보니까 의심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건요, 감정의 반란이야. 한때 잘 믿어서, 그런데 친구가 나를 버리고 갔든지, 애인을 잃었든지, 직장을 잃었든지요, 여러 가지 감정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의심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위로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야, 너 의심에 빠졌으니까 너 회개해라, 뭐 해라, 뭐 금식 기도해라,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 망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망치게 돼요. 조심해서 어떤 의심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라브리 세계원 학교에서는요, 이 의심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의심보다 더 이제 못되는 건가요? 냉소주의예요. 냉소주의. 요즘 저희가 냉소주의를 연구하는데 이거는요 모든 거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생각해요. 그냥 잘해라. 난 안 한다. 냉소주의. 그래서 의심이 냉소주의로 발전하면 심각하다고 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면 내가 오후에 대답할게요. 그 질문이나 네,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네. 예. 국제 결혼은 죄악이다. 네. 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봤어요. 예, 예. 이것이 만약에 진짜 죄악인지 아닌지 볼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죄악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따라가는 건지. 예, 뭐 이미 제 아내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제? 그러니까 아까 그 김국경 씨처럼,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아프리카 여자, 예수님을 믿는 아시아 여자, 예수님을 믿는 미국 여자 같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죄악이라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예수님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부모님을 가능하면 설득할 필요는 있지만 부모님 안 당하면 결혼할 수 있죠. 한국 예를 들어 볼까? 누가 국제 결혼했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빨리 이야기해봐요. 삼손, 오케이, 삼손 잘못했지? 삼손 잘못해서 완전히 망쳤잖아. 누가 국제 결혼? 네? 누구? 리브가는 국제 결혼이긴 하지만 동족에게 가서 찾은 거예요. 리브가는. 예, 또요. 에스더! 맞아, 에스더 국제 결혼했죠? 맞습니다. 또요. 누구? 솔로몬 국제 결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버지처럼 말이죠. 지랑이다 그러네. 맞아요. 솔로몬은 국제 결혼을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여자랑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정략 결혼을 너무 많이 해서 우상숭배를 나라에 끌어들였어요. 나라 망쳤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집안 망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에, 거짓 잘 들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미국 여자, 예수 잘 믿는 아프리카 여자, 예! 아세요? 저는 제 아내를 안 만났으면 지금 바람도 나가시는 결혼해서 살 텐데,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국제 결혼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한테는 내가 맨날 꼬십니다. 저는 아들 둘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국제 결혼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얘들은 싫어해. 나는 좋은데. 그래서 형제한테 부탁한다. 간단하게 대답해. 설득을 하세요, 아버지 말을.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면 결혼은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 동네 가면요, 국제 결혼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많고 그런지 자매들한테 물어보자. 한국 남자들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안 하면 나는 누구랑 결혼할 수 있다? 외국 남자랑 할 수 있다, 그지?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단, 그런데 뭐라고? 단,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자이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자는 누구랑? 여자랑. 여자는 누구랑? 남자랑. 네, 하도 요즘 동성애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분이 더 질문 보따리를 많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형제처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누가 나오십니까? 이거 마실까요? 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부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공자님 생각을 하고 살고, 예수님 생각보다는 막스나 마르크스나 혹은 프로이드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 생각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고방식을 우리 머릿속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말끝마다 예수 안 믿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많은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DFC 수양회 또 DFC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킬 아주 건강한 청년들 많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을 책임지는 남자 여자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